너희는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되는 제목들의 연속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설교인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들의 그런 wish, 바람이나 또 우리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팩트,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자녀들임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 아니시냐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가 그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자녀들이 아니냐, 그런 말과 동일한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녀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영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영은 우리들의 이성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이성에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해서 나중에 이해를 하게,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지혜도, 지식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준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사실이라면, 팩트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깊이 하면서 또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친밀감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친밀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친밀감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설교 제목과 지난 두 번의 설교 제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갖고 계신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그 친밀감에는 따라올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친밀감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인용했었습니다마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자신들 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태도는 초월자에게 가지고 있는 경외심이었습니다. 경외심, 존경한다는 뜻이고요. 외, 한자로는 두려울 외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좀 지나치리만큼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고 대신 주종관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님, 아도나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아도나이, 주인이 되십니다마는 아버지이면서도 아버지로 불러야 할 때도 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자세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호칭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떳떳하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자적인 존재이시고 거룩하셔서 땅에 있는 우리들로부터 무한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서 우리들이 마땅히 경외심을 갖고서 그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경외심을 갖고 있지만 자녀가 아버지에게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러한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믿는 절대적인 신뢰감을 갖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혼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 한국 연속극을 보면은 아주 지체놓고 엄한 아버지와 첩들에게서 태어난 서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지요. 서자들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런 관계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기에 너무 멀리 계신 분, 늘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달려가서 그의 크신 발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늘 불렀던 찬송이 생각납니다. 왜 어렸을 때에 이런 찬송을 많이 가르쳐 줬을까? 아마 하나님을 대할 때 참 친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유년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해 주세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세요. 다음 찬송도 마찬가지지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친근감을 가지고 주의 보좌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찬송들은 어린이들만이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세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고 노래할 때 갖는 그러한 친근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을 묵상하면서 매일 처음 떠올랐던 단어가 친근감이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님, 우리가 자녀니까 당연히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다, 그런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돌보아 준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규정 짓는 게 뭐예요?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는 자녀를 돌봐주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세월이 지나면은 변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자녀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은 자녀들이 점점 부모를 떠나가고요, 점점 독립심을 갖게 되고요, 더 세월이 지나면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는 세월이 지난다고 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들이 나이가 좀 들었다고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을수록 그러므로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는 것이 성숙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성숙한 신앙의 태도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4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니까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구원하여 주겠다. 우리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가 강아지 하나를 키웠습니다. 데이지라고 하는. 나서 석 달 때부터 데리고 와서 16년을 키웠어요. 나중에는 정말 털이 많이 빠지고 눈도 안 보이고 뭐 아주 그렇게 아주 강아지로서는 굉장히 늙어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우리가 그 늙은 강아지 보고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이구 우리 베이비, 우리 베이비. 늙었지만 나에게는 베이비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능력과
부와 권력이 생기게 되었다고 그 관계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조금 혼자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혼자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저버리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독립되어져 간다, 점점 더 성숙한 인간이 되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든, 우리가 아무리 권력과 재력이 있던, 능력이 생기건 옛날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예로 들어서 한번 이것을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약한 인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모든 부족한 면까지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위대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구구절절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You are everything to me.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애처럼 의지하는 그 다윗을 좋아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도 말년에 큰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요, 군인으로 모집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렸다.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 주님만 의지하고 난 나간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어느 정도 군대가 생기게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만가를 세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다른 조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에서 이제 나도 조금 뭔가 가졌다, 이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좀 돌아서려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즉각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와, 7만 명이나 죽었대요. 물론 이 대목에 가서 하나님이 너무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얼마나 크게 다루시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첫 번째는 제가 친밀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세 번째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특권이 뭐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욕을 하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요구하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빚졌냐? 이런 얘기를 하죠. 빚진 건 아니야. 그러나 왜? 저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있을 때의 길을 활짝 펴게 되죠. 부모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 외우기도 쉬워 333이에요. 자,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부르면 응답하겠다. 그저 그냥 나 여기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신 적이 있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를 들고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인간이에요. 어떤 때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어,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된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할 때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자녀들에게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갖게 되는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 이 짧은 말 가운데 상속자라는 말이 몇 번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다고 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생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능히 이기게 하는 든든함과 소망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다. 나는 상속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것을 예비해 주고 계셔. 나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지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고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물러받을 상속자가 된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은 우리들에게 든든함을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도 우리들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줄여드렸는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특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인용한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렇게 상속의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뜻은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자녀된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녀로서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좋은 자녀가 아닙니다. 권리와 함께 책임도 감당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자녀들 중에서 더 믿음이 가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편애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편애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든든히 마음이 가고 든든해야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든든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굴라자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우리말에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 나의 처지가 조금 어렵더라도 부유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한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친밀함을 갖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만 이렇게 우리 부모님 의지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럴 때 귀찮아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점점 떠나갈 때 마음이 섭섭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사실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그러한 상급과 유산들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바라면서 지금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자신감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